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와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 우리 앞뒤 대문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예배 오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정주 시인이 쓴 잠언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애비는 종이었다라는 구절로 시작하는데요. 이 시의 중간 부분에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 아주 유명한 식구이기도 해요. 23해 동안 나를 키운 건 팔하리 바람이다. 참, 시에 이 시를 쓰면 이 시인의 통찰력이 여기 드러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 뒤에서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의 힘을 받아서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 시로 표현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는요, 노를 저어서 먼 바다를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바람을 이용하면 그 먼 거리의 바다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이 바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위기라고 하죠. 우리가 상승할 때, 내가 잘 될 때, 뭔가가 일이 잘 풀려가고 있을 때 마치 바람에 돛을 단듯이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바로 그런 인생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성공과 힘을 주고 의로와 소망을 주는 것,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람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오래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바람을 그들의 역사 가운데 불어넣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바람을 보내셔서 순조롭게 그들은 출애굽하게 인도하셨고요. 또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도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셨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왕국으로 이루게 되었고 나라는 부강해집니다.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집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평안해지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의 공로를 잊어버려요. 이 바람의 공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내 힘으로 된 줄로 착각하게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거두어 가셨어요.
거둬가신 이 나라가 점점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은 이들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파멸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심지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바빌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이들이 마지막으로 힘을 내서 바빌론과 싸우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었고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신의 힘이 그 어떤 것도 쓸 수 없었던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서야 이 이스라엘을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의 인생은 8알이 아니라 18, 전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었구나라는 거였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8알이 아니라 18,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기적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나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내 등을 밀으셨고 내 힘으로 그렇게까지 앞으로 갈 수 없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우리의 인생들이죠. 오늘 성령 강림을 맞이해서 새롭게 바람을 일으키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간절히 저는 소원을 드립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바람으로 새롭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 역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바람을 일으키시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바람을 불고 계시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의 바람에 이끌려 그러면 놀라운 역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저번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성령님의 바람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바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배경은 안디옥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4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당시 로마 제국에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고요.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는 오늘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수리아 지방의 수도인 안디옥입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거대했고요. 또 큰 도시였습니다. 이 교회에, 이 도시의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시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구브로와 그레나의 사람 몇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고요. 그 도망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시작은요, 사실은 몇몇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쫓겨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모인 거였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조금씩 복음을 전해지고 조금씩 성장하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를 파송을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사울을 또 초청을 하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만큼 성장하게 되냐면 성경이 보니까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큼 교회의 신앙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낼 정도로 성장한 교회가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유대인들의 박해에 의해서, 그래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왔지만 그러나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죠. 근데 이런 교회에 성령님의 바람이 불게 됩니다.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바람이 부는데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이게 언제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 주를 섬겼다라고 이 말, 섬기다라고 이 말은요,
우리가 봉사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만 헬라 원어를 들여다보면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했다라는 말은 그냥 금식만 했을까요? 아니죠. 기도도 했겠죠. 그러니까 여기 섬기고 금식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를 드리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고요.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인위적인 힘의 작용,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의 힘을 공급을 끊고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생활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식할 때에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때로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래서 이 문제에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지, 내가 해결받아야지, 이럴 때 우리는 금식을 작정하고 하죠.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금식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수시로 금식한 거고요. 그 예배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따로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누구를 세우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 바나바와 사울은요, 당시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지도자예요.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 약 한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태동하고 있고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어요. 쏟아져 오는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여러 선지자들, 교사들이 함께 했죠.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도 정말 핵심적인 지도자가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특히나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이 바나바,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해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잘 섬기기로 유명하고 특별히 위로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담임 목사, 그리고 수석 부목사, 이 사람들 따로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따로 불러서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해서 보내겠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들, 지금 이제 막 성장하고 이제 더 안정을 꾀야 되고 교회가 더 자라가야 될 이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는 예배와 금식 가운데에 성령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며 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교회가 기도가 집중되었었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였었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보내심으로 시작하신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내시는 사역이에요. 보내시는 사역. 여러분,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요, 당시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처음 설교할 때 3천 명이 세례받았습니다. 두 번째 복음 전할 때 5천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것만 해도 몇 명이에요? 8천 명이에요. 매 주일 한 번 모일 때마다 8천 명만 모였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제가 베들교회 있을 때 10,000명 그 교회였는데요. 그 10,000명 교회도요, 1부에서 6부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나눠서. 근데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사역자 한 명으로 감당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도들이 여기에 온전히 힘을 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애쓰기만 해도 벅찼겠죠. 근데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가요? 똑같아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였고 지금도 여러 지도자들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요 거대한 교회가 되어서 그것만으로도 벅차 보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큰 교회로 성장하고 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은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럼 이 바람이 어떤 바람인가요? 흩어지게 하는 바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라고 하는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사마리아로, 유대 땅으로, 심지어 안디옥까지.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결국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안디옥 교회는요 따로 이 두 사람을 세우고 선교의 바람을 일으키셔 세상으로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새 바람은 이런 바람입니다. 우리 안에 이 새 바람이 우리 안에 불어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람이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문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아가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보내신 그 자리에 나아가 성령의 사명과 감동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전하는 것, 바로 세상으로 복음의 자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또 다른 바람이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바람으로 우리 안에 지금 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바람이 우리를 불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가정이요 바로 선교지입니다. 나를 그곳으로 보내지 그 바람으로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곳으로 내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라 내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으며 내 본향은 이 자리에 있는데 바로 주님이 나를 보내시기에 나는 그 바람에 따라서 내 자리로 가는 거예요. 바로 선교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본향은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고 바로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은 저절로 부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부는 바람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바람입니다. 선하신 목적이 있는 바람입니다. 이 바람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예배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함께 우리가 고백했죠. 성령의 새 바람이 일어나게 하더라고. 부흥하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부흥하는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성경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나 칭함을 받고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고 그곳에서 내가 장로로 집사로 그 직분을 내가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업장을 주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나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나를 보내시는 그 성령의 새바람이 지금 우리의 등 뒤로 우리가 불고 있음을 느낄 때에 여러분이 거하는 그 모든 곳마다 이 바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거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는 단지 열방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의 대상 4가지로 함께 정했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상처 입은 영혼을 위해서, 미전도 세대를 위해서, 마지막은 열방을 향해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 내가 전도해야 될 모든 자리들 다 선교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해외로 나가 있는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의 선교사로, 직장의 선교사로, 사업장의 선교사로 보내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면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참 놀라운 것은 성령의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을 타게 되었을 때에 앞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나가기만 하냐? 아니에요. 나가는 그 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이 배에게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그 자리에 머물게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람이 분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바람을 타고 가야죠.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새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죠. 세운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람을 타고 보내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자, 바람을 타고 앞으로 나가는 모습은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는 것과 같은 형상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앞으로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사실은 어디로 갈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라 말씀하신 것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는 바로 구브로 섬이었어요. 아마 그들이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하고요. 또 사울의 고향이기도 하기에 아마 이들이 구브로 섬을 가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 나아갔을 때 성령이 막지 않은 것을 보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들이 배를 타고 구브로의 섬으로 들어갑니다.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해요. 동쪽에 있는 살라미라는 이 항구에 도착하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섬을 횡단하여 서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바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바보라고 하는 이곳에서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는요, 이 유대인인데 총독 옆에 이 마술사로서 옆에 있으면서 이 총독 옆에서 소위 말해서 붙어먹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총독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방해를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과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또 사역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토록 강하게 저주를 선포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그가 그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매를 맞고 그가 죽을 지경에 쌓였어도요, 저주를 선포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저주를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 마술사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에 바로 사로잡혀 있는 마귀에게 대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선포한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자식, 모든 의의 원수여. 바로 바예수를 향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악한 사탄의 권세를 향하여 강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술사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것, 어둠의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바로 사탄의 존재를 꿰뚫어보고 그를 향해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 자꾸 회방을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짜증 안 나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뭔데 저렇게 나를 회방을 놓고 짜증나게 하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는데 왜 내를 이렇게 방해하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해서 저주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사람을 보게 되니까, 충만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악한 마귀 사로잡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신앙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에, 악한 마귀 사로잡혀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눈거기가 어두워져 있는 그 상한 모습에 사도 바울은 분노하여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그 마술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마술사 거짓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꿰뚫어 본 것이 뭐라고요?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지만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꿰뚫어 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영혼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향하여 선포하시고 저주하십시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니,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닌데 자꾸만 혈과 육을 싸우려고 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갈등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간의 관계에서 비록 내가 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꿰뚫어 보셔야 돼요. 뭘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과 그 영혼이 지금 유혹받고 있는 악한 마귀의 권세를 꿰뚫어 보시고 중보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악한 마귀의 괴기가 떠나갈 수 있도록, 묶여있는 그 영혼이 자유케 해줄 수 있도록, 해방되도록, 오늘 사탄을 향해 통렬하게 꾸짖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꾸짖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손이 그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그의 눈을 가렸을까요? 더 이상 거짓 선지자로 활동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그 영혼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 손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총독이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그 바람을 타고 순종해 나가니까 항상 악한 권세와 싸우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 뒤에 나를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능력의 바람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앞으로만 나가는 것만 하지 않습니다. 물살을 가르고 앞으로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우리의 역사가 일어나길 좀 소망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앞에는 홍해가 놓여져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마치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갈 수도 없는 바로 그런 모습과 같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죽을 자리가 없어 우리를 여기 인도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 위에 손을 펼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뭐가 일어났다고요? 동풍이 일어났다. 여기 동풍, 바람을 얘기합니다. 이 바람이 불게 되니까 앞이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데 막혀있다면 성령의 바람이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는요,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환상 가운데 거합니다. 이 환상 이야기를 주신 이유는 에스겔에게 지금은 이 마른 뼈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고 이와 같이 죽은 것 같이 있지만, 그러나 이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 회복의 말씀을 주실 때에 성경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람은 우리를 앞으로 가게만 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귀 안에 이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새바람은 그저 붐을 일으키는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성령의 역사이고요, 오늘 우리 안에 임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새롭게 불게 될 때에 충만한 삶이 앞으로 나가는 그 길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는 임하기를 줄 좀 믿어요. 그러기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새롭게 불게 되었으니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포로된 자에겐 자유를, 눈먼 자에겐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는 역사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저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바람 지금 우리는 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지금도 새 바람으로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는 새 바람에 바뀌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의 시판이 바로 이 바람이었습니다. 주저앉았었던 내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소망 없던 내 삶에 소망을 주시고 오늘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바람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나를 앞으로 가게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쇠바람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람으로 우리 교회를 또 불게 하십니다. 열방으로 나가도록 불게 하시고 여러분은 영혼을 향해서 불게 하시고 미전도 세대를 위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불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바람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바람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내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우리 가정에 이런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우리 교회에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계속해서 이 바람으로 인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좀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에 맞서지 마시고 바람에 순종하여 함께 이 바람을 타고 나갈 때에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